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다.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오후 2시 반에는 새성전 봉헌 예배와 안수집사 6분, 또 권사 14분의 임직식이 있게 돼서 교회 밖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비롯해서 또 총무 그리고 한수지방 모든 목사님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처럼 한국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여럿이 있는데, 크게는 한국교회는 1년에 4대 절기를 지킵니다.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유독이 두 절기는 감사절입니다. 상반기 7월 첫 주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왜 1년에 4대 절기 중에 감사절기가 2번이나 들어있느냐? 그 이유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 오늘 4대 절기 가운데 2번씩이나 감사절을 주셔서 너의 영혼의 상태를 때마다 점검해봐라. 그래서 감사절은 우리 신앙의 건강, 정기적인 검짐일과 같다고 생각해요. 추수감사절을 이제 며칠 앞에 두고 오늘 이 시간 조용히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감사하는 신앙이 어떠한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신앙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자의 필수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에요. 명령이에요. 우리 골로새서에 있는 몇 말씀을 먼저 보면, 먼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는데, 그 끄트머리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 안에 살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끄트머리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절만 좀 더 읽어보면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선택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강조하고 강하게 명령을 하실 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감사하는 것은 내 선택 사항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감사하고 내가 싫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사항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명령을 강조하셨느냐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떠한가,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의 믿음이 어떠한가 항상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가 좋아요? 감사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있다가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을 향하고 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요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분의 특징이 있잖아요. 막 원망하고 저 사람 왜 그래? 불평을 잘해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와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내 자신이 이 감사하는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믿는 만큼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만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의 깊이가 차이가 있어요. 개울물의 깊이와 강물의 깊이와 바다 속의 오늘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깊이도 다양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베드로를 향해서 말할 때 오늘 성경 믿음이 없다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여 말씀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네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감탄하신 그런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라 감사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아니면 견고한 신앙인지
좋은 신앙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감사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느냐,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도 역시 감사예요.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을 재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 그럼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냐? 아니에요. 모든 종교, 모든 단체는 다 말하기를 감사하며 살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여기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베풀어 주신 호의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주시니, 이렇게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감사는 베풀어 주신 호의에 대한 응답이지만 기독교인의 감사는 달라요. 내가 어떤 대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삶의 증거가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다니엘 말씀이 참된 감사가 어떤 거냐, 좋은 감사가 어떤 거냐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제가 어제 결혼 주례가 있었어요. 그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는요, 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신념의 사람이 있어요. 이 신념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정과 노력, 내가. 그런데 오늘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우리 믿는 여러분들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념의 사람만 돼서는 안 돼요. 신앙의 사람이 신념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언제나 신념의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을 지향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열심을 품어서 성공.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신앙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해야 된다. 형통하는 거예요. 성공이 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형통해야 돼요. 그러면서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이 같이 해주고 하는 요 정도에서 끝쳐요. 제 마음속에 어제 형제 자매 결혼할 때 이걸 꼭 주고 싶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가졌던 말을 그들의 인생길에서 주시리라 믿어요. 여러분, 신념의 사람과 동시에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의 사람으로 그치지 말고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누구 앞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이 귀하게 높여주시는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전쟁에 패해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세 친구가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한 느부갓네살이 높이 60키비 한 30m 높이 되는 큰 신상,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고 전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그들이 쉽사리 거짓 신상에다가 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알려지게 되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회유를 했어요. 좋다. 내가 지금까지의 일은 눈 감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왕궁에서 베풀어준 호의를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호의허식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지금이라도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거절하면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었어요. 예배라고 하는 건 가장 큰 가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가치라고 하는 건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기준을 말해요. 그게 뭐였어요? 다니엘은 다니엘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바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을 왕께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화형을 시킨다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대단히 좋은 믿음, 아주 확실한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해 전에 미국에 사남매가 있기 때문에 마침 가게 됐을 때 필라델피아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말씀 집회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필라델피아에 가게 됐을 때 어느 가정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그 집 주인이, 목사님, 필라델피아 주를 상징하는 새가 뭔 줄 아세요? 모르지요. 그랬더니 갈매기예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왜 갈매기로 필라델피아 주의 새를 정한 줄 아세요? 하면서 미국의 개척 초기에 밭에다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게 어디서 몰려왔는지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을 만큼 날아와서 밭의 곡식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그런 일이 자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도 자주 있다고 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1년 농사 망쳤다, 올 겨울 우리 모두 죽게 됐다고 망연자실 절망감으로 부르짖게 되는 그때 목사님께서 모두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기도 중에 바다에서 날아온 갈매기 떼가 이 메뚜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는지 메뚜기를, 몸이 무거워서 갈매기가 날지를 못해서 밭에 여러 날 속 안에 배설물을 다 내보낸 다음에 날아가게 됐어요. 참 좋은 하나님, 갈매기의 그 배설물이 거름이 되어서 대풍작을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그 앞에 기도하는 그 청교도들, 미국의 초기 청교도들 조상들에게 하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걸 믿는다는 그 믿음, 미국의 청교도 필라델피아 주민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구하는 대로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의 믿음과 감사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지만은 그렇게 확신하나 만회하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예전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노래가 있었죠. 요즘에는 조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지만 옛날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길로든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침례 교단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아주 이 패닉 선교사님을 패닉 공부라고 하면서 이 패닉 선교사의 양딸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실 때는 자손들에게 버림 받으셨던 분이에요. 꼭 성경에 나온 나사로처럼 살다 떠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 떠날 때 제가 가져오고 온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이 불렀던 찬송과 성경책을
여러분이 우리 교회 역사관에서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그분의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거 너무나도 아주 보기가 딱할 정도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하박국서에도 나와요.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인데 하박국에도 똑같아요.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의 신앙, 그리 아니하신다 해도 이 신앙 나는 감사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냥 없다는 말 6번 이상 하잖아요. 소가 없고 뭐가 없고 6번. 그런데 오늘 그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상황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해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대로 놔두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무불 같은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 다니엘을 세 친구 건져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이에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지요. 비록 소유한 것이 없고 없어지고 일이 안 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너무 어려워서 쌀통 안에 쌀이 없고 가스와 전기도 다 끊어져 버렸고 공과금도 여러 달 연체가 되고 실직이 되고 회사는 부도가 나고 사방에서 빚쟁이들이 밤낮으로 찾아와서 빚독촉을 하고 애들의 신앙은 꼴등을 달리고 자신의 몸은 아프게 되고 사방은 콱콱 막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인생 추수기에 다가왔을 때 남는 것이 없어요. 갑자기 여러분 약해지게 됐어요. 심판에 쓴 잔도 마시게 됐어요. 그런데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가 알기를 우리 주님이 시험하시고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어제 박정숙 집사님이 요양원에 계시다가 어제 어떤 일로 잠깐 왔다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전화가 없으니까 남편의 핸드폰을 가지고 교회에다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받게 됐어요. 여러분, 요양원에 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한번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쉽게 나오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씁쓸하게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냥 속마음이
불타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주의 여종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꼭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불평, 원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감사하고, 기도 역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할 말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건 자동차를 타는 것과 같고, 불평하는 것은 흔들 의자에 앉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 흔들 의자나 자동차는 어때요? 오늘 흔들려요. 흔들리긴 하는 자동차는 흔들리면서 앞으로 가지만은, 흔들 의자는 아무리 흔들려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와 같아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해요. 믿음이 자라요. 그런데 불행하는 사람은 맨날 그 자리에요. 영적으로 퇴보를 해요. 불평은 우리 환경을 지옥으로 만들지만 감사는 천국으로 만들어줘요. 우리 일생 생활 속에서 감사의 조건,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범함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것이 이게 진짜 백이 신앙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의 조건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큰 고난에서 욥이 말했어요. 욥기서 1장 21절 보세요. 보면은 오늘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시는 분, 취하여 가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관에 따라 나는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목적 삼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하박국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사람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충돌하게 됐을 때 몸부림치면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한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고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를, 내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시고 내 목숨 십자가에서 걷어가신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따르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번 추수 감사절을 앞에 두면서 다니엘처럼, 하박국처럼, 예수님처럼
주신 것에만 감사하지 않고 주지 않은 것에도 감사, 성공한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으로도 감사, 나를 강하게 해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약하게 하신 것에도 감사, 기도 응답해 주신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응답해 주지 않은 것도 감사. 우리 노래 가운데 있죠. 장미꽃 주신 것 감사. 그 다음에 뭐요? 장미꽃에 가시 주신 것도 감사.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감사는 축복된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또 나는 다니엘을 필라델피아 사람들의 오늘 그들의 신앙 본받아 이제 나는 하박국 선지자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